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성철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어린이 주일로 기념하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모든 것을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현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모든 예배와 모임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에 다시 한번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누구의 탓으로 돌리며 비난하기보다는 저희들 한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우리에게 귀한 가족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가족의 소중함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예배를 드리지 못하던 교회 학교가 어린이 주일을 맞아 오늘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나고 건강한 모습으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는 큰 선물을 주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학교 수업이 정상화되어 우리 자녀들이 친구들과 만나 공부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삶의 어려움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이겨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석 달째 이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저희들 좌절하고 실망하기보다는 함께 기도하며 헤쳐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더욱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욱 바라옵기는 이 성전에 아이들의 찬양 소리와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의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셔서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는 저희 삼양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영과 육을 성령으로 단단히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마음이 감동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살 때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며 그동안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렸던 아름다운 찬양을 정성을 다하여 드려오니 이 성전 안에 가득 울려 퍼질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효명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다가도록 저들의 입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기쁨이 넘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우리들의 작은 것까지 알고 계시며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7편의 말씀과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지상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좀 이른 감은 있지만 오늘부터 우리 일부 9시에 드리는 예배에 우리 시온 찬양대가 서기로, 또 2부 때 11시 예배는 임마누엘 찬양대가 서기로 그렇게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게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한 5, 6분 정도 나오시더라도 중청 수준에서 찬양대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한 2분 빠지시고는 거의 시원 찬양대 다 나오실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에는 찬양이 없으면 안 됩니다. 기도가 없어도 안 되는 것이고요. 더구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축복을 주십니다. 날씨가 더 좋아지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야외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야외 예배 드리는 그곳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또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지닐 때에 그곳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성전 이외의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잠시 특별한 경우일 뿐이지 영구히 혹은 계속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새 우리가 새벽 강단에 신명기서 말씀을 강의하고 있는데, 신명기 9장 10장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둔 곳에서 너희는 예배하고 번제할지니라, 내 이름을 둔 곳에서 너희는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른 곳에서 예배하지 않고 늘 성전에 와서 내 이름을 둔 그곳에서 예배하고 예물을 드릴지어다 말씀하신 가장 성경적인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더욱 주의 성전에 이제 하루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그리고 말씀을 쫓아 행하는 바른 성도의 본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 설교 전이지만 옆에 뒤에 한번 돌아보시고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눈빛으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귀한 손님이 집에 방문하게 되면은 우리가 문 밖에서 영접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문 밖에 주차장까지 나가서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와대에 계신 대통령이 외빈을 맞이할 때에 그 청와대 문 밖에서 맞이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항에 직접 나가서 영접하는 경우를 보면은 저분이 참 귀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그 나라의 국무위원들이 항구에 나가서 그 배편에서 내리는 유해가 있었는데 그 유해를 맞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1852년에 영국에서 31년 동안 살다 온, 그래서 그가 사망을 해서 뉴욕항에 군함에서 유해로 내리는데 당시 대통령과 국무위원과 군악대 다 나와서 그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이가 사망해서 그 유해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존 하워드 페이는 여러분들 잘 알듯이 홈 스위트 홈,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우리가 늘 가정의 달이면 즐겨 부를 수 있었던 그 홈 스위트 홈의 작사자입니다. 가정을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통령은 이렇게 그 유해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 이 땅에서 지나는 일들 가운데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가정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외국의 유명한 수반이 와도, 또 전쟁을 마치고 그 전쟁의 장수가 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전 국무위원들과 함께 대통령이 맞이하는 일은 쉽지 않을 텐데, 가정을 노래하고 가정의 소중함을 노래한 그 작사자인 그를 그렇게 환대하고 귀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당신의 피값으로 세우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같은 교회, 교회와 같은 가정, 우리 3030 비전에도 있는 내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셔서 이러한 가정에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귀한 선물로 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스크를 하시니까 다 표정을 제가 읽을 수는 없지만 너무 진지한 모습만 있어서 제가 좀 뭔가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이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아내, 내 남편 정말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늘 결혼식 때 제가 주례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주례를 받으셨을 텐데,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임을 우리가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다 나보다 훌륭하고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그 귀한 금쪽 같은 조각이 내 아내이고 내 남편입니다. 하나님이 짝하여 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오늘 어린이 주일을 시작한 가정의 달에 하나님이 나에게 짝하여 준 내 가족, 내 배우자, 여러분들이 정말 귀중히 여기고, 한나라 대통령이 국무위원들과 함께 뉴욕항에 나가서 그 어떤 이의 유해를 소중하게 여긴다고 맞이하듯이 그 이상으로 우리는 늘 소중하고 그리고 늘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늘 부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저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 생각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127편의 말씀이 그렇고 또한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이상의 최상의 표현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13절 이하에 우리 오늘 말씀도 보았지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보통 시장에 나가면은 시장 사람들이 늘 말하듯이 애들은 가라. 너희들가 뭘 한다고 여기까지 왔느냐고 다 큰 소리로 내쫓는 제자들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가라. 그때 예수님이
아이들을 내쫓는 제자들을 꾸짖고 말씀하시기를 이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를 받들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자다. 결단코 이 어린아이를 받들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 큽니다. 또 우리의 아직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됐지. 여러분, 우리가 그들 정말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키우도록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와서 그 부모들이 우리 아이를 좀 만져주세요. 우리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한 심정으로 달려왔는데 그 제자들이 다 가라고, 지금 너희들이 올 때가 아니라고 야단했을 때 주님이 그들을 다 꾸짖으시면서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소중한 생명인지를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고 순전하고 경건하지 않으면,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올 수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축복해야 할 자녀임을 우리가 늘 기도하는 성도들은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잘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늘 마땅히 그가 알 것을 우리가 지도해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가르치지 않아도 될 것을 우리는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너의 창조자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신 분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의 뜻을 쫓고 영원히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한다고 마땅히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페스탈로치가 있습니다. 교육자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능적인 사람만으로는 자녀를 키울 수 없다. 본능적인, 그냥 한 자연인으로 이 세상에 와서 결혼하고 자녀 두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그 양육하고 보육하고 독립시키고 본능적인 사랑만으로 자녀를 키울 수 없다. 그리고 덧붙여 이야기하기를 어머니 자신이 총명하고 어질고 굳센 의지를 지니며 용감히 활동하는 힘을 보인다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자녀를 좋은 감화를 받는다. 오늘 이 페스탈로치는 그냥 자연인으로 한 아버지, 어쩌다가 아버지가 되고 어쩌다가 어머니가 되어서 아이를 두었지만 그 인간의 본능적인 그 본능만 가지고 자녀를 키운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총명하고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를 위해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능 이외에, 자연인 이외에 거기 플러스해야 할 것은 기도이고
마땅히 가르쳐야 할 그 본분이 우리에게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도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어린 생명들은 늘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늘 보호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지 사랑받고 사는지 늘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그들의 어린 아이들의 보고를 받으신다. 여러분, 대통령 이외에 권력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국무총리이겠습니까? 경호실장이겠습니까? 물론 그분들도 상당한 권력이 있는 이들일 수 있지만 대통령과 늘 가까이 지내고 있는 이가 아무래도 힘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귀하지만 어떤 백성이 더 귀하고 소중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린 생명들을 내 곁에 두어서 늘 천군 천사로 늘 보호하고 그들의 모든 상태를 천사들로부터 보호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은 늘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늘 무시한다든지 노엽게 한다든지 늘 어떠한 그냥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도구로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린아이를 여러분이 업신여기거나 무시해서는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지 우리가 무시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요새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눈치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는다는 이야기도 듣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은 더 속상해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님한테 인정받지 못했을 때 영희야, 철수야, 너는 우리 집의 보배야. 엄마 아빠는 너 때문에 살고 있잖아. 너는 성적은 이랬지만 아빠나 엄마가 학교 다닐 때 성적보다는 너는 2배, 3배 훌륭한 거야. 너는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 가문의 최고가 될 수 있어. 여러분, 늘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 두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여러분, 나는 인정하기를 원치 않고 내가 무시한다든지 내가 업수 여긴다든지 내가 그를 속상하게 만든다든지 그에게 무한한 스트레스를 안겨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우리가 결코 반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구장이를 둔 엄마가 늘 그 개구장이에게 아휴, 너 때문에 엄마는 못 살겠다, 그런 말을 자주 했답니다. 그럼 개구장이는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이 개구장이도 나도 엄마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가 그 며느리에게 얘야,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말하지 마. 한번 이렇게 말을 해보련, 야, 그래도 난 너 때문에 행복했어. 그래서 어느 날 기회가 닿아서 그 개구장의 아들에게 난 이렇게 속상한 데도 있었지만 너 때문에 나와 우리 가족은 참 행복해. 그 다음에 그 아이도 난 엄마 때문에 행복해요. 한 장 차이입니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에 따라서
아이는 행복을 말하기도 하고 불행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새는 우리가 모든 가족들이 다 같이 지내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만 그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새 좀 이렇게 집에서 밥 먹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집사람 눈치를 보게 됩니다. 월요일 날 쉬는 날이면 아침 먹었는데 조금 지나면 점심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늘 이렇게 유쾌한 마음으로 점심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점심 해야 되나? 그러한 심정으로 또 점심을 하고 또 저녁을 하고. 여러분, 부부간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정말 유쾌하게 상쾌하게, 야, 오늘 점심 뭐 해줄까? 삼시세끼 집에서 먹니? 제발 그러지 마시고, 내 손으로 하는 라면을 끓인다 하더라도, 미역국을 하나 끓인다 하더라도 내 손으로 하는 내 반찬을 내가 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줄 수 있다고 하는, 여러분, 그건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어떻게 우리 아이를 기숙사에 있다고 그래서, 또 어디 원룸에 있다고 그래서 남의 손에 그 밥을 하도록 맡기냐고. 그래서 막 산 그릇을 담아서 음식을 담아서 따뜻하게 밥을 내서 늘 그 기숙사 혹은 학교 옆에 늘 배달하는 엄마의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삼시세끼 꼭 집에서 먹느냐고,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느냐고. 여러분, 그것은 잠깐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쏟아붓는 애정, 사랑, 그들이 분명히 느끼고 훗날 그러한 때에 늘 그 고마움과 감사함을 표시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 뒤에는 항상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을, 위대한 인물 가운데는 늘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도 수고하고 애쓰는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아브라함 링컨, 미국 최고의 대통령이고 지금도 늘 최고의 대통령을 치면은 아브라함 링컨 꼭 꼽습니다. 노동자인 부모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요. 그의 어머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계모가 그 아이를 키웠는데 그 계모 역시 신앙인이었고 그 믿음으로 잘 양육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전기를 쓴 그 전기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위대한 인물이 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이 한 가지도 없었다. 저는 외국인을 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분별력은 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잘생긴 사람인가 못생긴 사람인가. 우리가 그냥 한국인, 아시아인들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외모를 이렇게 저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근데 아브라함 링컨은 누가 봐도 그렇게 잘생긴 인물은 아닙니다. 그의 외모가 그랬고요, 그의 가난이 그랬고요, 또한 그의 가족 환경이 그랬고, 그는 결코 잘 나갈 수 있는 환경의 요소는 하나도 없었는데, 이 전기 작가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링컨이 위대한 사람이 될 조건을 하나도 주지 않으셨다. 그러나 링컨에게는 가난과 훌륭한 기도하는 어머니를 주셨다. 가난은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도 좋은 일을 만들기도 하지만 어렵고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근본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가난, 질병, 이건 태생적으로 늘 우리가 갖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성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부모가 있을 때에 그 아이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에가서 2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초저녁에도 일어나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해서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가 두 손을 모으는 일, 또 무릎을 꿇는 일은 모든 부모의 지녀야 될 본분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의롭고 그리고 정말 믿음의 훌륭한 장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존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서 나보다는 2배, 10배 더 출중한 믿음의 아들과 딸로 자라도록 해야 할 의무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어거스틴의 젊은 시절 방탕했을 때에 그 어머니 모니카는 늘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역사에 그 방탕자는 역사의 성자가 되었습니다. 모니카의 기도를 통하여서.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성취한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머니의 기도 덕택이다. 여러분, 어찌 어머니의 역할뿐이겠습니까? 그냥 대표적으로 어머니의 그 영역이 컸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말하고 지칭하고 있지만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가 그냥 되었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어머니와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늘 우리가 사랑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늘 어린아이가 나에게 와서 말하기를, 혹은 또한 대화하기를, 혹은 또 어리광 피기를, 뭔가 어려운 사연을 이야기하는 것을 늘 귀담아 듣고 경청하고 늘 같이 공감하는, 그래서 늘 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의 가는 길을 우리가 밝히 안내하는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아이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흥분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립니다. 어른이 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자녀 교육의 원리를 아비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비들아, 어미들아, 네 자녀를 행복하게 하라는 겁니다.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의미에서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그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그의 행복을 위해서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사랑입니다.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 여러분, 패밀리, 가족을 얘기합니다. 패밀리. 한번 띄워보실까요? 패밀리. 가족입니다. Father, Mother, I love you의 약칭으로 누가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터넷을 통해서는 많이 들으신 내용입니다. Father와 Mother와 부부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 늘 자녀들을 위해서 나는 너를 사랑해, I love you, 이 사랑의 말을 아끼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축복하는 이번 한 주간, 5월 한 달, 아니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영원히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들의 머리를 만지고 축복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귀한 어린이 주일을 맞아 주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게 하신 은혜 진실로 감사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저들은 항상 비옵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귀한 건 많이 있지만 가정보다 소중한 것은 없고 우리의 아들과 딸들, 자녀들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늘 사랑하고 축복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양하실 때 성전에 들어오실 때 헌금하지 못하신 분들은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할게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묻은 염려 이 세상 고난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시험을 당할 때에 한나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의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한 가정의 달 그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는 애 진실로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올 자가 아무도 없다 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만져주고 축복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들을 위로해주고 마음껏 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 입은 대로 마음껏 저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늘 응원하고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보다는 더 10배, 100배 훌륭한 하나님 앞에 존귀 쓰임받는 생명들 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을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로부터 온 것을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손으로 늘 두 손 꼭 잡고 기도할 때 주께서 친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다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주정헌금과 주일헌금과 장학헌금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이 예물 위에 아버지 또한 교회사랑 헌금 드리는 이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더욱 경제가 악화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아버지 실직하는 일도 있고 아버지 사업에 어려운 일도 있고 또한 직장에서도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주여 꼭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다가 아니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한 과정이요 통로로 알고 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옷자락 꼭 잡는 심정으로 주님 꼭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유아유치부 초등 1, 2부 학생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이제 앞으로 더욱 장성한 자 되어서 이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어서 어린이 주일 때는 특별히 우리가 다른 어떤 음악회라든지 또한 연극을 통해서 어린이 주일을 어린이들과 함께 즐겁게 보냈는데 우리가 이번 어린이 주일은 우리가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드리고 또 우리 성인분은 성인분끼리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한 2, 3개월 동안 아이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그 교회 학교별로 조금씩 이렇게 준비한 영상 자료가 있는데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샬롬, 예수님의 꿈이 자라는 예꿈 유아부 유치부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친구들이 즐거워하며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었습니다. 사슴 같은 눈으로 영상을 보며 찬양을 따라하고 말씀을 암송하며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진지하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멀리 사는 멋진 가족은 매주 자발적으로 찬양을 잘 준비하여 특송으로 섬겼고 어떤 자매들은 피아노 연주를 직접 하고 찬양한 영상을 보내주었으며 한 남자친구는 은혜로운 찬양으로 특송도 하였답니다. 매주 찬양 선생님의 율동과 반주로 예배가 풍성하였고 꽁투도 찍어서 즐겁고 다채로운 예배가 되었습니다. 유아부 유치부는 신앙생활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모판이기에 성도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초등일부입니다. 이번 온라인 예배 영상 때 31명의 친구들이 예배 사진을 보내주었지요. 매주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드린 사진을 보내준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친구들과 만날 수 없는 사회적 거리 기간이 있어서 큐티 한이라는 교재를 구입하여 선생님들이 직접 친구들 가정에 배달하여 하나님과의 가까운 시간 갖기를 가지기도 하였고요. 또한 사순절 기간에는 사순절 말씀표를 전달하여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읽기에 참여한 친구들도 14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사도행전 말씀 쓰기에 참여하기도 했지요. 이번 온라인 예배 때 가장 특별한 일이 있다면 찬양 율동팀 7명의 친구들이 가정에서 찬양 영상을 직접 준비한 것과 어린이 바이올린 독주, 선생님들의 꽁트에 직접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신앙적으로 잊지 못할 좋은 경험을 가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초등일부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어린이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노력하겠으며 선생님들과 교육자가 협력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초등 2부입니다. 이번 온라인 예배 영상 때 많은 친구들이 인증샷을 보내주었습니다. 매주 퀴즈 문제를 열심히 고민하여 보내주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짧게나마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교재를 나눴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영상 편지를 보내주시며 아이들과 끊임없이 소통하였습니다. 이번 온라인 예배 때에 가장 특별한 일이 있다면 바로 초등 2부 쉐마 찬양팀이 처음으로 등단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찬양 영상에
직접 율동으로 악기로 참여하여 찬양으로 섬길 수 있는 흔하지 않은 기회를 가졌으며 신앙적으로 잊지 못할 좋은 경험을 가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초등이부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아이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들과 교역자가 협력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가정에서 영성 예배를 이렇게 경건하게 잘 들으셨겠지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훈련이 잘 돼서 유치부, 초등 1, 2부 각각 한 평균적으로 70명씩 됩니다. 주일 추석 인원이. 그런데 거의 다 영상 예배에 참여를 했고요. 그 절반 되는, 아까 보고해드렸지만 절반 되는 학생들이 저렇게 피드백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내와서 전도사님들이 잘 이렇게 편집을 하고 지금 저장해 둔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11시에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주일 예배는 정상화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오늘 특별히 시온 찬양대 너무 감사합니다. 광고는 우리 광고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어린이 주일 성전 예배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부서와 장소와 시간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사귀심과 역사하심이 주 앞에 나와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어린 생명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